성경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본다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여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저들의 영혼 속에 비춰주시고 저들의 영혼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세상 어둠 떠나가고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더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오직 믿음입니다. 5대 솔라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이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자, 믿음으로 산다. 저는 이 믿음 얘기가 나오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소천하신 허광재 목사님, 저희 학교를 공동으로 지금 총장님하고 공동으로 같이 설립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학교를 이루면서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는 한 사역을 했잖아요. 건강한 교회 만들기라는 사역을 같이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차 안에서 식사하러 가는데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신학교로 용산에서 처음으로 조그만 장소에서 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믿음이 뭡니까?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모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 우리가 새삼스럽게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직 믿음, 이 믿음. 자,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믿음.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믿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에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의 믿음은 다른 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허광재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볼 때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분도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리빙우드라는 책, 그 책을 바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분들이 학교에 와서 설교하러 오시면 그분들 방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걸 드려요. 그 책을 읽어보시라고. 참 감사할 일이죠. 저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은 어쨌든 믿음으로 생을 마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되면 한 믿음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그림을 보면 맨 왼쪽 우리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마음이 살고 있는 곳이 이 넷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면 돼요. 예. 예,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이 마음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 이 나머지 이 세 개의 마음은 특별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사람들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이 믿음은 죽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믿음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지금도 지옥 생활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 오늘 말씀을 풀어봅니다. 먼저 이 상태의 믿음입니다. 이 상태의 믿음. 예, 이게 상태예요.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요. 항상 사람은 마음으로 믿든지 생각으로 믿든지 해요. 생각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지식을 믿는 거죠. 근데 어쨌든 참 믿음은 나의 마음의 믿음입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뭐를 믿고 있느냐?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역시 돈밖에 없죠. 예. 이 세상에 믿을 건 돈이에요. 돈이면 어지간한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 그래서 돈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돈의 포로가 돼서 돈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다녀요. 저 사람은 왜 저기 가느냐? 포로 돼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돈이. 돈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이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돈 벌어. 내가 나 줄게. 돈 줄게. 열심히 가서 일해. 그럼 돈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해야 돼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자, 세상의 노예, 세상의 포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은 그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오늘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또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 세상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 세상을 대표하는 돈입니다. 돈에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다 돈의 노예, 돈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믿음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죽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여기서 지옥 생활하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은 요 믿음이에요. 요 믿음. 예, 요 믿음.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자, 그러면 마음만 한 마음이에요. 믿음도 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못 받아요.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이 믿음이 한 믿음이 되면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모든 지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말씀이요, 지혜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믿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믿지 마세요. 내 마음도 믿으면 안 되는데 누구 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으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 또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으시기 바라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 선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82세까지 사시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는데 믿음이 뭐야?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총회의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작년 제가 추석 때는 추석을 못 지냈잖아요. 그 책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그거 나눠줬어요. 왜? 이거다라는 거예요. 네. 평생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믿음으로 하셨어요. 평생을 이 믿음으로.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니었던 것이죠. 왜? 암 선고를 받으시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포기를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날 기다리라고. 급한 거예요. 그분에게 죽음은 은혜였어요. 예. 믿음이 뭐야?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 꼭 받아가세요. 새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오늘 이 선물입니다. 예. 자, 이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믿음 아직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나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내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이에요. 자, 앞에 큰 원을 지금 푸른 거예요. 자, 이 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을 믿는 것이죠. 예. 그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한 마음 한 믿음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음 품고 가세요. 이 믿음 받아가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믿음,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의 믿음만이 진짜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죠.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한 마음 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믿음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리스도 영이죠. 그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이 세상에 나온 책을 다 읽어봤어요. 다른 아니어도 신학 관련된 책, 중요한 책은 다 읽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신학교를 설립해서 80년간을 운영해 오신 분이 믿음이 뭐냐고 치면 대단한 거였어요. 그분도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찍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야.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아들의 영을 부어줄 거야. 아들의 마음이 임하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만 나에게 올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신의 마음 인격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인격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한마디로 한 마음 한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출애굽 해라. 출애굽. 세상에 너희들 돈에 다 노예가 돼 있잖아. 이거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어요. 너희들 돈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 돈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분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포로가 된 상태에서, 노예가 된 상태에서 포로되었으니까 그 돈의 포로가 되어서 돈 더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돈 때문에 아마 지옥 생활을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한 마음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가운데 한 마음 안에 한 믿음이 한 소망이 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한 소망 얘기는 많이 해요. 한 사랑 얘기도 많이 해요. 한 믿음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요. 한 마음 안에 한 믿음이, 한 소망이, 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믿음. 내 믿음 안 됩니다. 자, 이제 오직 퀘스천 마크를 믿음으로. 우리는 뭘 믿고 살아요?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믿을 건 자식밖에 없어. 이 믿음 가지고는 지금 멸망을 받고 지금 자식 때문에 지옥 생활합니다. 성경은 예굽의 세상의 노예, 바벨론, 세상에 포로된 상태가 죄 하마르티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돈의 포로가 되어서, 남편은 돈의 포로, 아내는 자식의 포로, 돈의 노예, 자식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 불러요?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지옥 생활을 하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 애굽에서, 이 노예에서 출애굽을 원하고 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걸 약속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죄의 상태에서 있으면 이 상태가 십계명으로 풀면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건데요. 다른 신 세상같이 돈이나 자식이나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게 둔 상태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면서 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지옥 생활해요.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다들. 종교는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도 종교화가 돼버리면 이 종교는 개혁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이걸 믿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걸 믿어요. 이거를 교육받고. 자, 이를 위해 필요했어요. 다른 신, 돈이나 사람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힘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이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을 찾아요. 타가 종교의 신을 찾던지 아니면 숭배를 삼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직은 지옥 자식이요, 마귀의 자녀요, 종교인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오늘 죽으면 영원히 형벌에 처해지고 지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 나에게 다른 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그 결과 십계명의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는 우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랑의 대상이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결과를 가져요. 3계명을 어깁니다. 1계명 어기니까 2계명, 3계명 다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4계명인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지금이 안식이어야 되는데, 매일이 안식이어야 되는데, 유대 종교인들은 하루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요. 매일이 안식되길 바래요. 매일이 안식이 되는데 매일이 안식은 그만 맨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불안, 두려움,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삶은 부부간의 지옥입니다. 안 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부자지간이 지옥이에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 안식이 없어. 하늘의 안식 말이에요. 이 뒤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도 계명을 못 지켜요. 인생을, 내 마음을 믿고 세상 가치를 믿음으로 사는 이 내 마음의 믿음, 이 마음은 오직 믿음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이 믿음만이, 요 믿음만이 오직 믿음입니다. 요 믿음 가지고는 지옥입니다. 지금 지옥, 죽어서 지옥.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지금 천국, 죽어서 천국. 할렐루야. 송구영신이에요. 오늘도 천국 누리길 바라요. 새해도 천국으로 살기 바라요. 뭘로? 믿음으로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지옥이고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믿음, 이 마음, 이 믿음 선물로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없이는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오래되신 분들은 다 황자 목사님 제자입니다. 다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은 죽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는 돈을 믿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주일 지키는 거예요. 잘못 보이면 돈 안 줄까 봐. 잘못 보이면 자식 힘들게 할까 봐. 그 자식을 믿는 거지 돈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서 나는 돈을 믿고 사는가? 돈을 믿고 의지하는가? 자식을 믿고 의지하는가? 진짜 하나님인가? 절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나는 돈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을 죽어야 돼요.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목이에요. 중풍병자가 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요. 이 사건 아시죠? 예, 지붕을 뜯고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와 계셔요.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 막 넘쳐 흘러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차고 넘쳐 빨리도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래도 지붕이 이렇게 뜯어질 수 있도록 지어졌나 봐요. 예, 4명이서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메어가지고 이리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영의 믿음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집에 들어와 앉아있는 무리들, 서기관과 바리새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병 문제가 첫 번째로 들어와 있어요. 병이. 자기들이 믿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몸이죠. 몸. 이 몸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몸이 병들면 어떻게 사냐고요. 믿을 이는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육체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병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병 고침 받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믿기에 이 병 고침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만든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게? 믿을 건 육체, 믿을 건 돈, 믿을 건 자식밖에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쳐요. 그 여러분 같으면 먼저 와요, 안 와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지. 인산인해가 밀려가지고. 일반적 평범한 사람 마음에 종교적 믿음이 있죠. 뭐라도 의지해서 고쳐보려고 하는, 뭐라도 의지해가지고, 불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때? 뭐라도 의지해서 고쳐보고,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좋겠다. 왜? 다 세상의 포로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 자,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은 마음에 병 문제가 첫 번째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만족할 것이라고 믿기에 그리스도 자신을 만날 목적으로 먼저 찾아와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 침상에 들고 온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과 예수 마음이 한 마음, 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지금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이 첫 번째인데 죄 문제는 그냥 교리로 알면 돼, 지식으로. 중요한 건 병 고침이 먼저야. 근데 병 고침 얘기를 먼저 안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포로 노예가 된 이 마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서 죽었기에, 이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기에, 이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기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막 여기 있는 사람들 병고침이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이게 주목적이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육적인 병고침이 부산물로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졌을까요? 왜요? 너희 마음 안에 품은 내 마음,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시고 싶은 거예요.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표시하고 싶은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온 나는 내 마음을 품으면 내 죽음이 너희 죽음이 될 것이고,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되면, 우린 뭐 한 게 뭐 있어요? 죽음도 예수님이 죽으셨지,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부산물로, 표적으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죄사함은 교리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지는 사함 받았어. 어디서 배우긴 배웠어요. 끝.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이 중요했던 것이고, 첫 번째가 죄사함, 두 번째가 병 고침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평생 부르는 사람들은 병 고침이 먼저였어요.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 지옥이죠. 삶이 지옥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의 마음, 마음의 믿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거나 가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마음에 담고, 이게 더러운 세상 죄인데 이걸 마음에 담아요.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세상 죄 때문에 떠나가시는데 이걸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안 되면 예수 이름을 불러요. 안 되면 성령을 막 찾아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우상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한 그대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하는 마음.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믿는 마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죽이려고 죽으신 거예요. 믿음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지옥 생활,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마음, 한 믿음으로만 지금 천국 누릴 수 있고요. 영원한 천국, 내 천국 될 것입니다. 새 선물입니다. 많이 가져가십시오. 여 사람들에게
옆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 복 빌어주지 마시고 세상의 노예에서 자유를, 돈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부터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여러분 가장 귀한 자식들에게도 그 은혜 기도하십시오. 그 선물이면 끝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돈 없다고? 자식이? 돈 주지 말고 믿음 주세요. 자식이 속 썩인다고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의 믿음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땅에 묶어두려는 마귀의, 귀신의 최고의 전략이 소원입니다. 귀신에게 물어보세요. 네 소원이 뭐야? 다 줄게. 네 소원 얘기해봐. 귀신한테 물어보세요. 내 소원? 너 하나님께 가지 마는 거야. 믿음 생활해. 너 하나님께만 가지 마. 제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의 시험 내용입니까?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잖아. 돈이면 되잖아. 자식이 말 잘 들으면 되잖아. 자식이 서울대 가면 되지 않아? 남편이 말 잘 들으면 되지 않아? 그 기쁨이 있잖아. 그 행복이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근데 그들은 불상 앞에 가서 해.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 그 믿음으로 살아. 마귀의 소원이에요. 귀신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기독교 때문에 지옥 생활하고 기독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이요, 생명이요, 복음입니다. 이들이 행해요? 착하게 살아요? 세상과 만족을 위한 율법주의적 행함입니다. 밉보이면 하나님이 계명 지키라고 율법 지키라고 했는데 잘 밉보이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고쳐주실까 봐, 안 들어주실까 봐 착하게 살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너 봐봐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준 거야. 벌이에요? 너나 벌 받지 말어. 지금 벌 받고 있잖아. 맨날 지옥이잖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잘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 때문에 지옥 생활하고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죽지 마세요. 믿음 선물 받기 전에 절대 죽지 마세요. 간곡한 부탁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에 믿음이 죽어야 돼요. 이 내 믿음이 X잖아, X.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한 믿음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으시기 바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지금 구원은 천국이에요. 죽어서 구원받아요? 안 돼요. 그런 구원 없어요. 지금 천국 누려야 돼요. 아니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이 찬송가를 없애버리든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없애든지.
하나님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공백 상태 허무하죠. 허하잖아요. 공백. 그때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때 불평, 불만 쏟아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 만족 시켜준다고 나하고 결혼만 하면 나 만족 시켜준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근데 왜 안 지켜? 내가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 네가 책임져 준다고. 행복을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 속은 거예요. 무르지 마십시오. 둘 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그 사람의 행복을 책임집니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의 믿음 말입니다. 갈증이 납니까? 목말라요? 세상 돈이 막 갈증이 나요? 돈에 목말라가지고 그냥 돈돈돈해요? 그 해소되면 시원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돈 주니까, 돈이 오니까 돈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소돼? 갈증이 해소돼? 그 믿음으로 지옥 생활을 합니다. 그 돈 건드리는 사람은 다 원수예요. 그 돈에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죽어도 보면 안 되는 원수예요. 자기 갈증 해소,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돈, 이 생수를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돼요.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된다고 믿어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노예에서 자유를 포로에서 해방을 얻는다고 믿어요.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갈증을,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데 그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또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때는 한 믿음이죠. 이때는 내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그 용어를 안 쓸게요. 그 믿음으로 세상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포로에서 해방을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믿음 하나면 됩니다. 내 믿음은 안 돼요. 사람의 믿음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요 한 가지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십자가가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니 그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 사건이 내 부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두움이 내 어둠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생명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돈 갈증 해소하러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헌금 내역을 나도 처음 받았어요. 이번 주에 놀랐어요. 그거는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돈에 목마른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진짜 마음 아파요.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왜 놀란지 아세요? 돈에서 포로된 사람들의 마음의 가치예요. 포로가 되면 절대 못합니다. 헌금하는 이유는 더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요거 내라고 하니까 요거 내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생각해서 더 주시겠지. 요 종교적인 믿음, 죽어야 될 믿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 포로된 사람들의 마음의 숫자구나. 포로된 사람들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마음의 숫자가 이 헌금의 액수로 나타났다고 봐요.
여러분 돈 있어서 헌금합니까? 더 받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은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의 크기예요. 어떤 믿음? 사람의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고요. 하나님께 또 감사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10절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 그 마음, 생명의 인격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마음, 생명이 자신의 인격을 믿음으로 앞에서 다 한 내용 똑같은 반복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마음, 한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지금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새해 2024년 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도 그분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문이 열려서 항상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항상 믿음으로 항상 만족, 기쁨,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믿음이에요. 한 마음 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가 생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선물이잖아요. 공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더니 선물로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믿음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한 게 하나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돈을 믿고 살고 자식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인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 마음, 그 생명을, 그 인격을 믿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유대 종교인이었을 때는 믿음 없었을까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주시겠죠. 기다리면 주시겠죠. 이 믿음 없었을까요? 그건 죽어야 될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지 않았죠. 제자들이 따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만 들어왔어요? 자기들의 부귀 영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한다면 자기는 한 자리 달라. 우리 아들 한 자리 달라. 그 한 자리가 마음속에 다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당시는 이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어요.
세상만 가득했어요. 세상 부귀영화, 성공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려고 따랐잖아요, 쟤들이. 소원 이루려고 따랐다니까요? 소원 뭐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다니면 환경이 바뀌어질 거야, 이런 거 소원이에요? 백날 품어도 그런 환경 바꿔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안 돼요. 이러한 소원을 이루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요.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제 우리는 한 마음 한 인격 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은, 사람의 인격은 냄새가 납니다.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게 저 사람의 인격을 믿고 안 믿고, 우리는 인격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이. 지내보면 그 인격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사람이에요, 속사람.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 누구와? 그리스도와. 한 인격, 누구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한 믿음, 그 인격을 믿는 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한 마음 한 인격 한 믿음으로, 부활 생명에서 한 마음 한 인격 한 믿음으로, 하늘보좌 우편에서 한 마음 한 인격 한 사랑으로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마음 한 인격 한 믿음으로, 한 사랑 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이 그림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옆에 사람이 마음이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네.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인격이 그 인격입니다. 남편 바꾸면은 다른 사람, 착한 사람, 처음에는 데이트할 때는 착하게 보이죠. 지내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내 인격으로, 사람 인격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냄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길 바라요. 한 마음 한 믿음의 반응들을 볼까요? 한 마음 한 믿음을 품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반응 현상이 팔복으로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팔복으로 시작돼서 산상수훈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반응 상태입니다. 성경을 거울로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사시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성경 보면 알아요. 팔복 하나부터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지금 그들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이 세상에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쓸 마음이 없어요, 가난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붓기 바빠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땅의 거에 신경 쓸 만한 남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어디 있는데? 다 하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위에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땅의 것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천국이 그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믿음으로만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다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의 사람의 말인 줄 아세요? 그건 될 게 별로 없어요. 100가지 기도하면 한 개나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먼저 천국부터 내 천국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계획을 믿고 생각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생각대로 주시는 생각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주시는 계획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말씀하세요. 믿음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오늘 여러분들 천국 되길 바랍니다.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면 그 더러운 죄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고, 청결하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십자가 마음 품으니까 십자가 부활 생명의 빛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천국이, 여기서 천국 누리네요. 돈이 없어도 천국이고 자식이 속을 새겨도 천국이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 썩이는데 왜 감사해? 자식이 포로된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합니다. 나는 그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셔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르니까, 기쁘니까, 항상 기쁘니까, 만족하니까 하나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다 산상수훈 놓고 복음서 5장 말씀, 6장 7절 말씀 다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다. 성경은 우리 거울이에요. 자,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요, 또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비유를 하면서 믿음의 크고 작음, 믿음의 강하고 약함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네 믿음이 큰 자들아, 너희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목소리 크고 작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간의 믿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한 마음, 이거는 떨어질랑 말랑 하잖아요. 그래도 떨어질랑 말랑해도 요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조금이라도 붙어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믿음이냐. 이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큰 믿음은 뭐예요? 백부장, 이렇게 큰 믿음 얘기했잖아요. 돈 막 10억 얘기하면은 작은 믿음이고 1000억 얘기하면 큰 믿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돈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백부장 수로보니 여인한테 큰 믿음 얘기하셨어요. 요 상대적으로 요 믿음에 비해서는 붙어있는 상태가 어때요? 떨어지기가.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가 유지하라잖아요. 요거는 유지하기가 달락달락 하잖아요. 그래도 이 마음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은 충만함을 유지하는데 충만한 상태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건 상대적으로 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 한 믿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눈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마음, 한 믿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뭔지 알잖아요. 마음으로는 다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때 한마음 한믿음의 눈으로 보면 만사가 다 형통이에요. 이 성경에 형통을 약속하면 이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들이 있어요. 돈은 많아야 되고 자식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뭐 이런 형통의 기준들. 그러면 만사자를 빼야 되죠. 만사자를 빼야 돼요. 형통만 얘기해야 돼요. 범사자도 빼야 돼요. 범사. 좋은 일만 요거에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은 다 감사하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한마음 한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동안 많은 실패와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종교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은혜요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 실패가 왔습니까? 형통입니다. 은혜요 사랑입니다. 회복되기를 언젠가는 회복되기 기다려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죽어야 돼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 형통입니다. 제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실패한 모든 일이에요. 자식이 속썩이는 일, 가정에 실패한 일, 모든 일이에요. 포함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두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실패가, 그 가정의 실패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요, 형통, 만사 형통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눈이요 마음의 눈이에요. 여기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마음 한믿음 없이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시기 바라요. 왜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는 집안으로 얘기하면 마귀 집안의, 귀신 집안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집안 사람이에요.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 그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 상태에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죄 아래는 뭐예요? 아래라는 뜻은 포로 끌려가는 이 상태예요. 묶여가지고. 돈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잖아, 지금. 자식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이게 다 죄 아래입니다. 세상의 노예, 포로된 상태 다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왜? 더러운 죄가 안에서 부패하고 썩고 부패 그 냄새가 나잖아요. 화장 예쁘게 하고 좋은 옷 입으면 그 냄새가 가려집니까? 그 혀로는 다 속여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돈 많이 벌어. 어떻게든지 돈이야, 돈! 이 속임수가 누구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잖아요. 저도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남 얘기 안 해요, 저. 평생을 속고 살았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누가 돈에다가 피해를 줘? 지금 내가 이 말 하면 저거 사고 나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지. 말은 안 해. 안에 독이 넘쳐. 뱉으면 그 사람은 죽어. 어디 지금 돈의 포로가 된 나에게 돈을 지금 해를 끼쳐? 손해를 입혀? 내가 안 품으면 그 독사의 독이 내 안에 나한테 품어지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얼마나 말로는 저주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렇고.
말을 하면은 그 말 때문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일이 생기니까 안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 저주 다 부고 있는 거야. 다.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믿음 선물로 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말 이런 행동 삼가하는 게 좋아요. 내 말 때문에 내가 올무에 다 잡혀요. 우린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마귀의 권세에 포로가 되어서 살은 내가 다 할 말이 다 속임수고 거짓말이고 자식에게 계속 충고 아닌 충고가 다 거짓말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대화 좀 하자. 대화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돈 없어서 그렇지 자식이 속옷색에서 힘들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사람의 믿음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한 마음 한 믿음.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다른 작품 아니에요. 요게 뭐예요?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요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요 뒤에가 실제 천국이고 요것과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복사 천국. 요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분이 오시면 이분은 내 안에 한 번 임했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이분이 보혜사로 임했잖아요. 다른 보혜사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래서 우리에게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마귀의 속임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다 여기에 속아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다 알아요. 사도신경? 뭐예요 사도신경이? 이거 다 외우면 안 나타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 알아요. 요거를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누가 이렇게 속일까요? 마귀가. 성경 내용을 아는 지식이 많아요. 그럼 믿음이 큰 걸로 봐요. 교리를 많이 알아요. 믿음이 많이 큰 걸로 알아요. 사도신경 내용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 내용을 알아. 받아들였어. 그럼 이거를 믿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지식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을 안 받아들여.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데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그 사람들 인정 안 하는데 나는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믿고 나는 믿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데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지식과 믿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도 다 해봤잖아요. 이 지식 많이 가르쳐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회개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과 믿음의 구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식을 지금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구분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을 보면 알아요. 행함. 한 마음 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함인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지식으로만 간뜩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지식과 믿음의 구분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 즉 모든 이웃을 향한 자기 초월이에요. 이웃을 향한 자기 초월. 나를 잊어버려요. 내 필요를 잊어버려요. 돈 필요하잖아요. 내 돈의 필요를 잊어버려요. 이웃을 향한 자기 초월, 이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 상태가 아니라 상대입니다. 제가 미스했습니다. 상대의 필요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숨 버리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게 되면, 이 행함이 나타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식만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 이걸 못해요. 가르치긴 잘해요. 심오하게. 지식만 가득해요. 그들의 삶은 제가 같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배운 분들이 더 잘 알아요. 행함은 없어요. 더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강재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같이 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학교에 목사님들이 100명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잘못하면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품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자신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 죽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그 열매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 이게 한 마음이잖아요. 이 한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상한 성령도 많이 있어요. 진짜 성령이 오시면 한 마음, 한 믿음,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자, 여기서 이웃사랑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자기 보람을 위한 구제나 나라 사랑, 이거는 참된 이웃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칭찬을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믿음은 아무 관계없는 행함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한마음 되어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갈증이 해소되고 목마름이 해소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거 하고 싶다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다 하면 저거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이웃사랑하면 내 때에 하면은 상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한 믿음, 한 믿음 가진 자가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이유. 내가 2024년을 기대하는데 뭔가 달라지겠지가 아니라 2024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셨느냐? 2024년도에 내가 왜 사람을 만나느냐? 아니, 내가 왜 살아가야만 하느냐?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내 믿음같이 내 믿음 크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좀 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내 믿음의 크기대로 끌어올리라고. 내가 사는 이유예요. 나를 살려놓은 이유예요. 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의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왜 만나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제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크기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총장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총장님 존재감보다 커. 그런 믿음이 큰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데 총장 존재감보다 크게 느껴져. 믿음이죠. 믿음이 크게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 갔어요.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대통령 존재감보다 더 커요. 이게 믿음이 커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바로 이 믿음만큼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만나게 한 이유는 내가 사는 이유는 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함이요. 믿음이 자꾸 약한 자들을 내 믿음의 크기와 강함으로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한 믿음, 한 마음, 한 믿음 관련된 성경 구절들 몇 개만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 없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만큼 아까 보여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것. 달랑달랑 해도 붙어 있으면 돼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겨자씨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이게 세상 사람 믿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고자 사람이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나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계획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 번째입니다. 부산물이에요. 그건 표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늘에 대해서는 100% 그때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항상 어두운 마음을 빛을 열잖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 하늘문 열고, 예. 물론 복잡한 천국이지만, 예. 또 다른 천국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가 내 자리고, 왜?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있고 기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병 낫는 게 어려울까요? 하늘문 열는 게 어려울까요? 죄사함 받고 하늘문 열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의 포로가 돼서 세상 돈으로 천국 누리고 살잖아요. 돈의 포로가 돼서 돈으로 천국 누리고 자식의 노예가 돼서 자식으로 천국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식 잘 되는 게 더 큰 일일 수도 있어요. 큰 능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늘문 열리는 게 더 큰 능력입니다. 믿음으로만 열립니다.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이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믿는 마음, 한 마음 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 한 마음 한 믿음이 온전히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얘기예요. 행함을 강조한다고요? 야고보서가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루터 같은 경우는 좀 낮게 평가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은 사람이에요. 해보니까 행함이, 믿음이 오니까 행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할래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 그렇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하면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으면 행해지고, 행해지면 믿음이 더 커지고.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 이겨 못 이겨요. 돈 이겨요 못 이겨요. 자식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한 마음 한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은 병납니다. 속병 납니다. 속병.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오늘 하루는 술을 더 이길 수 있어요. 하루는. 내일 2배로 먹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예배당 안 나와요. 못 이겨요. 오늘 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로 받아가면, 은혜로 받아가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면 이겨지잖아요. 배부르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안 하잖아요. 갈증이 해소가 되면 세상 것으로 갈증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우리의 생수잖아요. 생수. 시원하게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쭉쭉쭉 나가면서 그 여인 얘기예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여자야, 네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그 여자의 마음 안에 자식이 들어와 있지가 않고 그 여자의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의 천국이 그 사람의 천국이 되고, 부산물로 그 딸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계시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내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앞에서 얘기한 겨자씨 믿음과 유사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믿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만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화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것도 은혜로 주시려고. 하나님 선물로 위에 오신 분들에게 오는 이 은혜로, 이 은혜, 이 믿음, 이 선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 첫 번째 병, 마음의 병이에요. 포로된 자들은요,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잖아요. 이 죄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병으로 설명을 하셔요. 이 마음의 병부터 고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병이 없어져요. 마음의 병이 없어져요. 정치가 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믿음으로만 이 병이,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부산물로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 육체의 병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셔요. 믿음 얘기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믿음은 마음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어요? 마음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그분의 인격을 믿는, 인격의 내용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믿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계속 유튜브 들으십시오. 믿음 갖고 싶으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은 세상 말이 와닿아요. 그 포로에서 해방 얘기는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우상시하고 한 번씩 풀러가면서 세상같이 내 마음속에 채워주는 거 얘기하는 것이 와닿아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사람 믿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과 하나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너희는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무슨 마음?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이분 마음 나가지 않도록 지켜라.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냥 못 나가게. 네, 못 나가게.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못 나가게 이렇게 지켜요. 믿음이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믿음이 떠나가면 어떻게 살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리스도를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그 사람들은 안 들어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더라. 패역한 세대요. 그냥 포로로 살아. 돈의 포로로. 버리심이잖아요. 버리신 거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 하인의 병, 마음의 병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의 병. 중풍병은 걷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가야 되는데 걷지 못하니까 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풍병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품으면 예수 딱 한 마음 되고 한 믿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것. 사도신경에 그래도 마음이 가야 돼요. 육체의 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표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을 낫게 해요. 혈루증이 뭐예요? 나 더러워, 내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이게 혈루병이잖아요. 나 더러워. 내 안에 신학으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제 육체 없이 영만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앞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 마음의 죄를 씻어 주시잖아요. 함께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병은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베푸신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표적이지 너희들 예수 믿으면 병 고치 이거 해주려고 나타낸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니까 그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아까 중풍병자 내리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신을 찾는 이유죠. 여리고성의 거지맹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눈 사건, 어떤 눈이 떠져야 돼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먼저 떠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말이에요. 그리고 부산물로, 표적으로 육체의 눈은 뜨게도 할 수 있고 안 뜨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첫 번째 마음이요. 둘째는 육체예요. 마음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심신이 병들면 심이 먼저 병고침을 받아야 돼요. 심이. 그 다음에 신, 두 번째 신, 육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표적으로 고침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심신이 다 병고침 받고 좋아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아벨, 에녹, 히브리서 보면은 11장 보면은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 증거를 받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그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한 마음,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아니,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기쁘시죠? 아니라는 거다. 너는 그게 탈이야, 그게 탈. 아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아들의 기쁨이 너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오직 믿음, 오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직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오데솔라에서 오직 믿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생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내일로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24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오늘 풍성히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십시오. 새 선물, 오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마음을 품고, 마음의 믿음을 품고 돌아가셔서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은혜로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화이팅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